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또 이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하나같이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이 구약을 보면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은 속죄할 것이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 속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크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은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는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라, 그렇게 기도하셨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3가지 정도로 기도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 기도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거 참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남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 요한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도문을 정리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라고 하는 분은 정말 이 듣는 귀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다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60년이나 지나서 옮겨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영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 영생이란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아직 젊을 때 기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나 또는 마태나 또는 이제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던 누가나 다 이 50대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기록하게 되어지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이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 중에 영생이란 말씀을 더 기억하게 되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좀 다루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말씀하는 거 다 받으셨죠? 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내용들을 같이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말로 다 씻음 받았으니까 목욕한 자는 그 몸은 씻을 필요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좀 발을 씻어주어라. 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좀 사랑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오지 못한다. 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내가 했던 말 다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는 우리 바로 6절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16장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은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평안하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평안하게 됩니까? 괴로워집니까? 예수님은 아니라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암과 깨달음이죠. 여러분 혹시 복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 복권을 내서 여러분 100억이 당첨되었다. 누가 와가지고 뺨을 착 때리면 맞아도 기분 나빠질까요? 기분 좋아질까요? 조금 있다가 100억이 막 생길 텐데. 그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오른뺨을 때려도 뭘 될 수 있겠습니까? 왼뺨도. 뭐가 확실히 믿어지면요? 영생이.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1절 봅시다. 이 말씀하시고 눈 들어 하늘을 오르러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을 위한 기도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 초라하게 오셨거든요. 또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그렇고 그랬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 멀리 있었었고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이 너무 얽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에 그 시몬이라든지 또는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도가 예수님 가까이 오고 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 정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내노라 하는 인물들은 다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복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도 자신이 낮아졌던 그 예수님의 비하라 그래요. 정말 비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낮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영광스러워야 누구도 영광을 받습니까? 아버지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은 곧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아는데 못 믿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믿는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그 용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처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생명나무 열매가 있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영생이라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영생이 아니면 결국은 이제 영벌이 오게 되거든요. 영벌이.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어딘지 잘 그려지지도 않죠.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셨고 바울도 말씀을 특별히 안 하셨으니까 그냥 막연히 너무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뭐 천국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PC방에 산다 해도 영원히 거기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재미만 누린다 해도 내가 영원히 여기서 그냥 즐기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며칠 못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해도 지금 누리는 정도로 누리며 좀 더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또 사람들에게 인용도 좀 더 받고 한다면 이 땅에서 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왕들 정도만 되어도 이 왕들이 다 뭘 꿈꿉니까? 불로 불사. 이 정도만 살아도 이 땅에서 좀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늙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야 뭐 진통제 맞으면 좀 아픔은 가시는 것이고, 즐거움이야 뭐 프로토콜입니까? 뭡니까? 마약이나 맞고 한숨 자면 뭐 기분 묘하게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 늙어진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앞에 사람은 참 처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젊을 때는 그 영생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90이 넘으신 이 요한 입장에서는 영생이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아직 영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못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가 좀 약해서 어금니가 굉장히 좀 아팠었어요. 어금니가 아프니까 살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금니가 안 아플 때가 와요. 통증이 있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금니가 안 아플 때가 오니까요, 야, 이렇게라도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냥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다 떠나서 이만 좀 안 아파도 살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고통이 온다는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은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늙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거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내실 때는 영생의 길을 내시고 또 하나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선악과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구약에는 영생에 대한 이 표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34편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가 연합하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 대제사장, 처음 제사장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론.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수염 끝에 뚝뚝 흘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모든 백성이 그 아론을 바라보며 연합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곧 참된 기쁨이고 만족이고 거기에 영생을 말씀하지 않으셨겠는가. 그게 서로 사랑할 때만이 영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연합한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영원히 살아도 참 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 그 영원히 상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비유컨대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잠시 낙을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을 자르거나 눈을 뺀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악을 따를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쾌락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신문에다 뜯으니까 이런 버닝썬 사건 요즘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왜 거기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았을까요? 거기에 쾌락이 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보니까 이 권력자들도 많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뭘 준다는 거예요? 잠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그 잠시의 낙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걸 참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악을 쫓으며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손을 자르거나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끔 물어봤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늘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라.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그 영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 누가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거기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앞에 다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하여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오늘 17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도록. 아들이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른다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양들만이 내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가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비교적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기독교 가치관이죠. 물질이냐 사람이냐, 또 사람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봅시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 그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이다. 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죠. 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의 내용이죠. 그 3절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본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그 말씀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사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도행전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13절에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얘기하며 이방인에게 가게 될 때 하셨던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그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냐하면 자기 의 때문에,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유정과 전통으로 가공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위치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이 땅에서는 그 진리를 전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키는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부담된다고 빼는가? 그런 거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이 악한 세상에서는 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줄. 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관계를 맺어갑니까? 그냥 홀로 편합니까? 점점 홀로 편해지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라. 또 로마서 5장 21절 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22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은 세상같이 그 욕심이나 교만한 자세로 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성도들의 거룩함의 열매죠. 세상과 구별돼서 하는 것. 제가 요즘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좀 살아가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조금 바뀌더니 요즘에 세상하고 똑같이 또 먹고 마시면서 괜찮은 것처럼 그러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애를 쓰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사 먹더라도 가능하면 레위기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피나 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사에 우리가 발휘하려고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뭐라는 거예요? 열매란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로마서 할 때 아주 딱 부르게 하면 정리를 했었죠. 그 은사가 아주 근본적인 은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신 또 선물이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뭘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깁시다.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선물로 깨닫고 나누어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였죠. 교회에 주신 은사, 그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에게 부여하신 은사죠, 은사.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은사가 뭡니까? 마지막 은혜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지금 육체의 즐거움, 쾌락, 잠시 누리는 그 향락, 이것을 위하여 산다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늙고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라. 그걸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게 믿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게 서로 위해 주는 게 사랑이니까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하나님 쪽에서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랑 되겠습니까? 늘 싸우겠습니까? 부부싸움은 왜 하는 거예요? 안 해봤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상대가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싸우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뭐. 서로 말을 잘 들어주면 싸울 필요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그거 참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받아들인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도 너희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같이 가봅시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본입니까? 적어놓으세요. 오래 참음의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바울도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사랑이 잘 전해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하기로 하신 겁니까? 오래 참기로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서로 사랑할 때 잘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그게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오래 참는다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결코 갈라설 수 없다. 누구라도 함께 하기로 했다면 결코 갈라설 수 없다. 오래 참음으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였던 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야 된다. 그 선하게 사는 것은 악과의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좀 참고 견뎌야 될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많은 증인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그에게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유는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었다. 또 우리 디도서 3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도록. 문제는 요한 1서 3장의 내용인데요. 일부러 빨간 게 딱 하나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악은 따라가지 않도록 죄와는 싸워야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미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때로 악에 물들기도 하고 죄를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기다려줄 줄도 알고 돌봐줄 줄도 알고 또 진리를 전할 줄도 알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또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또 그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을 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말한 것 알지 못하지만 누구로 보내실 거라고요? 성령님 보내셔서 내가 말한 것 알게 하겠다. 그 지각을 주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악령에 속해 있으면요 못 알아듣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성경 강좌를 10번쯤 들으시고도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도 진리지만 방언을 방언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지만 함께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분이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인정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구별돼야 돼요. 우리 유다서 1장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냥 다 되느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자신이 자신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것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어놓으실 거예요. 죄를 사하시려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 일을 다 예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비천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 그래요. 그 죽기까지 하실 만큼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 아래에 있는 존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부활케 하시고 그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걸 이제 승귀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높여지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그 제자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제일 먼저는 그 16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그 이 내용들은 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전하여 주시라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또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악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격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때문에 좀 영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때문에 영광 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그들이 3년 동안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지 않고요? 배신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관해서 이들은 나를 알고 믿고 있으며 나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야, 너는 나의 영광이다, 정말 끝까지 나를 따라줬구나, 하늘에 대해서 내가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고 정말 내 말을 들으며 끝까지 내 말을 참고 지켜줬구나,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이제 더 있지 않습니다. 몸으로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체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두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변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만 멸망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것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죠. 주님이 떠나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광의 메시아와 함께, 또 하나는 뭐예요? 끊어져 없어지는 메시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배신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디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라, 보존해 주시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뭘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당하겠지만 보존해 주시라.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몸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 영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몸도 마음도 그 영도 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누구 뜻대로만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에 대한 뭘 보이신 겁니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내가 비옵는 것은 여러분 20절에 박스를 한 4개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 놓으십시오. 김성국도 포함되었다. 다 적어 놓으시라고. 김성국이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샤론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해야 참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아버지여, 세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두 인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 인격이 함께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부딪히고 부대끼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관용함으로 긍휼과 자비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연합이죠, 연합.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이어봅시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해 놓고도 그들을 떠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지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뭐 굳이 알아듣게 얘기를 한다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확실하죠. 이어봅시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25절 26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희생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이 여기에서 막히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또 이 복음이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되어지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로 없기는 주님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존귀하게 되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 사랑의 돌봄으로 늘 보존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